네, 여기 묵상 간증 순종의 기회입니다. 저는 음란으로 시작한 결혼을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자녀, 넓은 집으로 포장하며 저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감추려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남편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 남편의 사업 부도와 가출, 외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런 남편이 무시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6개월 동안 유방암과 난소수술 등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양육과 중보기도를 통해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무시하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은 직원들의 비리와 거액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또다시 부도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남편은 평범이 가장 비범한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액이지만 빚을 갚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한 채권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전담 병원 공사를 도운 대가로 4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10년 전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자 저와 이혼하려 했다는 죄를 고백한 관직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를 정죄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있으니 내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지겨운 괴롭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평범한 하루 사용 설명서인 큐티인의 그날 말씀 중 단 한 단어라도 외우겠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 그러니까 내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의 이 지겨운 괴롭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인데요. 네, 이 레위기가 이제 지금 26, 27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 율법이 마무리되면서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또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저주가 선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여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좀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1절에 우상을이 아니라 우상들을이고요. 2절에 안식일을이 아니라 안식일들을이로 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1절에 우상들을 같은 경우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틈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이 우상들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한 것, 부실하거나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2절하고 이게 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안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2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식일들을 지키는 데 있는 거죠. 안식일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지 안식일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말한 여러 절기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키면요,
우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내 안식일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 내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성소는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이를 끊음으로 철저한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행복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또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1, 2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으로 나의 어떤 우상을 부술 수 있었습니까? 3절부터 5절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이 준행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혹은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시냐? 4절에요. 철 따라 비를 주신대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집트랑은 다릅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비나 이런 것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나일강처럼 물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제때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땅이 잘 돌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기랑 건기로 나뉜대요. 그래서 10월경부터 4월경까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우기이고 나머지 기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결정적으로 농사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면 제때 그렇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고요. 비의 양도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에 비의 양이 많지 않고 대신 12월부터 3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데 만일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과실수나 곡식이 훼손되어서 최상의 생산량을 얻을 수 없기에 적절한 양의 또 비가 내리는 거, 때에 맞는 비, 적절한 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요, 이 가나안은 풍요와 안전의 땅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은 비가 아니라 때에 맞는 비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많은 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에 맞는 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큐티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게 된 일터나 재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려진 때에 맞는 비와 같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눕는다라는 말은 아무런 경계 없이 눕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대적들을 쫓아내게 해주신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근데 우상을 부수고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이 와도 이전에 없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물리치게 해주심으로 이런 평화와 승리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또 저는 또 8절의 능력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섯이 백을 쫓는다. 백이 만을 쫓는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좀 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살린다라는 좀 개념으로 우리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5명이 말씀으로 살아낸 5명이 이렇게 백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으며 말씀으로 살아낸 백이 이렇게 참 만을 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8절은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에 대한 적용도요, 우상을 회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원수들을 쫓으시며 사나운 짐승을 제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눈에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거라는 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칠 것이 없는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1계명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1계명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거 원어로 보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1계명에 있거든요. 원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9절에 대한 적용도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1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거니면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창세기 3장 8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행하신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난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이 의미가 습관적, 지속적이며 스스로 기쁨으로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장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어느 권사님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새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이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맞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듯이,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13절에 바로 서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 바로 서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꼿꼿하게 서서 걷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여기도 끌려다니고 저기도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